우리 주자라 찬양단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단들이 찬양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혼자 있지 않게 하시고 함께 공감해 주시고 우리 인생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확신하면서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를 이제 구정을 지냈으니까 새해 인사를 하는 겸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부족함 없이 사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올 한 해 부족함이 없이 사세요라고 덕담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물론 자기 자신은 뭐 돈도 많고 건강하고 해서 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히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감히 이 시편을 읽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앞에 조건을 딱 달죠. 어떤 조건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이 혼란한 세상 속에 한 마리 어린 양 같은 나를 돌봐주시면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들어도 목자가 나를 돌봐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면 나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을 거다. 그렇게 감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솔직히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을까요?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었을까요? 헷갈리시죠? 잘 들어보시면 다윗의 삶을 찬찬히 잘 들어보시면 정말 다윗의 삶은 뭐가 많았다? 부족함이 많았구나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다윗은 부모 복이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무슨 복이 부족했다고요? 부모 복이 부족을 했어요. 어디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가니까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근데 어디 집에서? 이새의 집에 왕감이 있을 거야 해가지고 사무엘에게 기름 들고 기름 부으라고 보냈잖아요. 근데 딱 가서 보니까는 사무엘이 이 집안에 기름 부을 자가 왕감이 있다고 하는데 아들들을 데려와 봐라 했는데 누구만 빼고 데려와요? 딱 다윗만 빼놓고 다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큰 형 엘리압을 딱 보니까 외모로 딱 봤을 때 와 너무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멋있었나 봐요. 왕감이겠네 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는다. 뭘 본다? 중심을 본다. 불합격. 계속 그 동생 해서 아들 7이 사무엘을 다 지나가는데 다 뭐예요? 다 불합격. 그런데 사무엘이 다 자식이 없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러면 도대체 누구한테 기름을 부어야 되나 했는데 그러면 아들이 또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이새가 누굴 데려옵니까?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데리고 오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다윗은 아버지 보기에 이미 뭐가 아니에요? 얘는 왕감이 아닌 거죠. 얘는 뭐만 하면 되는 애예요? 집에 양이나 치면 되는 애. 아버지가 무시를 해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누구라도 챙겨주면 돼요. 리브가처럼 엄마라도 챙겨주면 되는데 엄마도 그런 다윗을 챙겨줬다라는 구절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다윗의 고백에 엄마가 나를 죄악 중에 출생해 하였나이다. 이런 얘기는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에게 인정을 못 받았습니까? 부모에게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부모의 복이 부족했던 그런 삶으로 출발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이 자기를 인정 안 해주더라도 누구라도 인정해 주면 좋아요? 같이 살아가는
형제들이라도 자기를 인정해 주면 좋은데 다윗은 무슨 복도 없었습니까? 두 번째로 형제 복도 없었습니다. 어디서 이 사실을 알고 있죠? 알 수가 있죠? 다윗이 형들이 이제 전쟁에 나서 블레셋과 전쟁에 나서 골리앗과 붙을 때 형들 도시락 챙겨주려고 갔는데 가보니까 누가 등치 큰 놈이 그냥 중무장을 하고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막 아니 저런 내가 양을 칠 때 꼭 누구랑 같아요? 곰 사자 같은 영혼 없는 인생,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인생 같아 보이는 저 인생이 저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도 형들은 이미 불려가서 전쟁에 나아간 형들은 겁나서 덤비지는 못하고 하고 있는데 누가 나섭니까? 다윗이 나서잖아요.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짐승 같은 놈을 내가 처리하겠다고. 그러면 형들이 뭐예요? 아이고야 나는 힘 무서워서 못 나가지만 네라도 나가주니 고맙네. 내가 옆에서 기도해 줄게.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교만한 놈이야. 너는 악한 놈이야. 누가 그래요?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형도 나를 인정해주질 않아요. 형제의 복도 없었다. 또한 세 번째로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가족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 나중에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으면 좋을까요? 결혼한 아내와 처갓집에게 인정을 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도 없어요? 아내 복도 없고 처가 복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일단 다윗의 조강지처는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의 막내딸이었던 미갈이었잖아요. 근데 이 미갈 처음에는 막 좋아서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다윗도 블레셋 사람 포피 200개를 바치고 미갈하고 결혼했을 정도로 미갈을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서 뭐 했습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오래를 가지 못하죠. 누구 때문에요? 장인 때문에. 처갓집의 대빵인 장인이 뭐가 발동해서요? 시기심이 발동을 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노래에 뿅 돌아가지고 처갓집 장인이 사위가 오면은 뭐 해야 되고요? 씨암탉을 잡아줘야 되는데 뭘 던지더라? 창을 던지더라. 죽어라! 얼마나 황당합니까? 처갓집에 장인어른을 보러 갔더니 장인어른이 나한테 창을 던지네.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을 갔더니 장인어른이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조강지처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재혼을 하게 해버리죠. 그러면 미갈이 정말 다윗을 사랑했다면 아빠 나는 절대로 재혼 못해요. 나는 다윗씨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순순히 재혼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다윗이 뭘 할까요? 이상하게 도망다니면서 만나는 여자들마다 이 여자도 아내로 저 여자도 아내로. 그래서 이 부부는 온전한 사랑에 맺지 못하죠. 결실을 맺지를 못하게 됩니다. 상처를 받게 되고 깨어지는 관계가 되죠. 나중에 다시 다윗이 미갈을 불러오는데 미갈이 그때 실수를 하죠. 어떤 실수를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가 돌아오는 걸 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왔다. 거기에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는 거죠. 막 춤을 추는데 뭐가 벗겨져요? 바지가 벗겨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미갈이 무슨 짓을 합니까? 비웃습니다. 그리고는 야단을 칩니다. 남편을. 채통도 없이.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미갈은 하나님께 뭘 받죠? 저주를 받는데 죽는 날까지 뭐가 없더라? 자식이 없더라. 조강지처가 자식도 못 낳고 관계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 또 다윗은 마음에 드는 여자만 있으면 자꾸 또 아내로 삶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 다윗은 뭐가 없어요? 아내복이 없어요. 그리고 뭐도 없어요? 처갓집의 복도 없어요. 처갓집 장인이 창을 던지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녀요. 그러면 무슨 복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라라도 잘 살아야 되는데 나라의 복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죠. 나라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일단 자기 장인인 이스라엘 왕이 사울 왕이 잘못 사니까 나라가 위태위태. 언제 블레셋 할 때 먹힐지. 다윗이 나서지 않으면 나라는 망할 지경이에요. 그런 나라의 환경 속에 살았으니 다윗은 무슨 복도 없었다? 네 번째로 나라의 복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은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그리고 좋은 무기를 갖는 복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누구랑 싸웁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이미 뭘 갖고 있었습니까? 체계적인 군사 훈련, 수많은 전투 경험, 그리고 중무장한 무기 체계. 그런데 다윗은 그런 체계적인 군사 훈련 받은 적도 없고 전투 경험이라고는 목동으로 활동하다가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본 기억밖에 없고 무기라고는 뭐예요? 돌 몇 조각, 물맷돌 몇 조각밖에 없어요. 얼마나 열악하고 부족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다윗은 자식복도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다고요? 자식복. 자식을 낳았는데 가장 첫 번째 낳은 큰아들 암논이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는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뺑 돌았던 다윗의 둘째 아들 압살롬이 수년 동안 뭘 계획하죠? 그 암논을 죽일 계획을 하고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치죠. 이 형제 간에 완전히 자식들 간에 서로 죽이고 성폭행하고 죽이고 이게 개판입니다, 완전히.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압살롬이 누구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렇게 복이 없는 사람이 누가 또 있을까요? 그리고 다윗은 일곱 번째로 물질의 복도 사실은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왕이 됐을 때는 물질이 풍성했겠지만 왕이 되기 전만 해도 아버지의 뭘 쳤습니까? 양을 쳤잖아요. 아버지 양을 쳤으니 이거 남의 양을 치면 알바비라도 받는데 아버지 양을 쳤으니 무슨 임금을 받았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골리앗을 무찌르고 왕집의 사위로 가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는 그때부터는 뭔 일이 벌어집니까?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어디로 도망 다닙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죠. 근데 여러분 아둘람 굴에 도망을 갔을 때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때 다윗을 도와준 좀 재력가가 탁 나타나면 좋았을 텐데 아둘람 굴에 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한마디로 왕은 왕인데 무슨 왕이에요? 거지왕이죠, 거지왕. 모인 사람들이 다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다 모여가지고 같이 굴에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질의 복도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다윗은 치명적인 부족함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도덕성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뭐가 부족했다고요? 도덕성이. 앞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는 아내를 몇 명 두라고 했죠? 모세를 통해서 한 명만 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계명을 어기고 아내를 여러 명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주 치명적인 다윗의 도덕성의 아킬레스건, 그게 뭡니까?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범했다라는 거죠.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범한 것도 큰 죄인데 그게 들통이 날까 봐
우리아를 어디로 보냅니까? 가장 전쟁이 치열한 곳으로 보내서 아주 교묘하게 뭘 한 거죠? 살인 교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왕보다 더 도덕적으로 악질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사울은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정말 도덕성이 부족했던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홉 번째로 건강도 부족했습니다. 뭐가 부족했다고요? 건강도. 어릴 때 목동으로 지낼 때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는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니까, 특히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나니까 몸에 병이 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편 38편 3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나이다. 건강했어요? 안 건강했어요? 몸이 그냥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내 살에 성한 것이 없고 내 뼈가 평안한 것이 없고 너무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심해서 병상에 누운 적도 있었다. 시편 42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때로는 병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다윗이 노년의 때에 무슨 병을 겪게 됩니까? 냉방병, 냉증을 겪게 됩니다. 몸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몸이 추워서 덜덜덜덜덜 떨리죠. 그래서 신하들이 젊은 처자를 붙여서 같이 자게 해야 겨우 잠을 잘 수 있는 그 정도로 건강이 부족했던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다윗은 지혜도 판단력도 부족했던 인생이었습니다. 뭐가 부족했다고요? 지혜도 부족하고 판단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장일의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간다고 도망갔는데 어디로 가요? 하필이면 도망간 데가 어디입니까? 블레셋으로 갑니다. 거기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유치원생도 알 얘기 아닙니까? 블레셋의 그 장수를 자기가 죽여놓고는 블레셋으로 피신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 거의 죽을 뻔한 경험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결정을 합니까?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 없이 인구의 그런 걸 가지고 뭔가 왕권을 과시해보고자 뭘 하죠? 인구조사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야 될 때와 궁전에서 쉬어야 될 때를 판단을 못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궁궐에서 퍽 낮잠 자다가 안목의 정욕에 끌리고 육신의 정욕에 끌리고 그래서 누구랑 사고를 칩니까? 우리의 아내랑 사고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혜도 판단력도 많이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뭐가 없다 그래요? 부족함이 없대요. 이렇게 외치며 살아갈 때가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외치면서 시편 23편을 노래하면서 살아갔더니 이렇게 부족함이 많았던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다 갔을까요? 화면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말씀 좀 띄워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가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으매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아멘. 어떻게 죽었대요? 나이 많아 늙도록 뭐 하다가 죽었대요? 부족함이 많아
받아서 어려움을 겪다 죽었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 죽었다. 할렐루야.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이 왕위를 잇는 축복을 누리면서 죽었어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다윗의 인생의 목자로 함께 하시니까 다윗의 이 10가지 부족함을, 이 10가지를 넘는 이 수많은 부족함을 다 뭐하더라? 다 채워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부족함이 엄청 많은 왕이었는데도 결국은 이렇게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우리 봉상교회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드셔도, 나이가 많아 늙으셔도 뭐 누리다가?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복만 누렸던 게 아니죠. 죽고 나서도 복을 누렸습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다윗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축복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축복해 주셨죠? 모든 위정자들의 시금석이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시금석 얘기를 하셨잖아요. 다윗 이후의 위정자들이 삶이 다윗의 삶하고 같이 선을 그어봤을 때 비슷하네. 그러면 무슨 왕? 선한 왕. 다윗하고 결이 영 다른 금을 긋네. 그러면 무슨 왕? 악한 왕. 그래서 성경에 다윗의 길로 갔다 하면 다 무슨 왕이에요? 착한 왕인 거예요. 근데 다윗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러면 뭐예요?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시대의 통치자들의 뭐가 된 거죠? 선한 위정자의 롤모델이 되었다. 할렐루야. 죽고 나서도 다윗은 이런 복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 됩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다윗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셔서 다윗이 그렇게 부족함이 많은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외칠 수 있도록 도우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봉상교회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부족함을 메꿔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살게? 부족한 거 많지만 부족함이 없을 거야 라고 외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 부족한 거 많습니다 하나님, 누가 봐도 그래요. 그렇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나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외치며 살아가면 그 사람의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치는 양들, 그 연약한 양들,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물어 뜯고 막 잡아가려고 할 때 목숨을 걸고 뺏어냈잖아요. 내가 내 양에게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믿고 살아가니 이렇게 뭐 부모복도 없고 형제복도 없고 처복도 없고 처갓집복도 없고 나라복도 없고 교육받는 복도 없고 뭐 온갖 복이라고는 뭐 별로 찾아볼 게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한 가지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어떤 복이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복. 이 복 하나면 모든 부족함이 다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처럼 고백하면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오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네 말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역사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뭐가 되어 주시죠? 목자가 되어 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부족함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 조국 대한민국의 목자장이 되어 주세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용서가 부족합니다. 하나됨이 부족합니다. 예수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이 나라의 목자가 되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지금 이 상황도 누가 함께 하시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유튜브 보시면서 유튜브의 음성을 듣지 마시고 우리가 이복을 받으려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네,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내 양은 뭘 안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안다. 여러분의 귀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목자의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음성이잖아요. 성경에 빨간 줄로 그어진 예수님의 음성. 유튜브를 키면 좌파는 우파를 탄핵시켜야 된다고 그러고 우파는 좌파를 뭐라고 해야 되죠? 예? 계엄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척결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누구 말을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원수도 뭐하라고?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심판은 누구한테 맡기라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심판은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원수도 뭐하자? 사랑해주고 뭐하자? 축복해주자. 그래서 우파는 좌파를 축복해주고 좌파는 우파를 축복해주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이 축복하는 사람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죠. 그러니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자꾸 유튜브 보고 이상한 음성 따라가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누구 음성 따라가자? 예수 음성 따라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양은 누구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 목자 중에 최고의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다윗은 선한 목자라고 고백했지만 실제로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특별히 도덕성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죽어서 지옥 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던지신 목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더라.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예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의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져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우시고도 남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자식들의 목자시니 내 자식들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봉산교회 목자시니 봉산교회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대한민국의 목자시니 내 조국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온 민족과 열방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이 험난한 때를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도 부족함이 없고 내 자식들도 부족함이 없고 내가 섬기는 교회도 부족함이 없고 내가 섬기는 나라도 부족함이 없고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길을 안내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길을 걷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천국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부족함이 많았는데도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외칠 수 있는지 그 신앙의 비결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신앙의 비결은 너무나도 단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열심히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내 섬기는 자녀들이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내 섬기는 봉산교회가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내 조국 대한민국이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들 때문에 열방의 부족함이 다 채워지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를 올 한해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 믿고 감사 찬송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